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시되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모든 거를 다 만든 다음에 인간을 그 속에 두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을 하고 그 자녀는 부모가 했던 고생을 겪지를 않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너는 이제 꼭 잘 살아야 돼.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꼭 잘 살기를 바래. 너는 내가 내게 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기를,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기를 꼭 바래. 그래서 그 집 이름을 에덴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할지를 모르게 됐습니다. 그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저 잘 살기를 바랬는데, 나를 닮은 내 자녀가 정말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잘 살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광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에 가셨을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광야는 그런 곳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훈련이 따로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곳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시험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에덴으로 가게 된 것이죠. 더 정확히는 광야에 살고 있는데 에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광야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입니까? 우리의 학벌입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과 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울면서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마음속으로 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 그 울음이 웃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이 광야라는 곳을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가? 물론 광야라는 시간이 훈련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그것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훈련의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저 잘 살기만 바랐을 뿐인데 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부모님의 피를 흘리는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녀가 살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와 동행하면 이 광야가 에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맴돌게 됐습니다. 신약은 이 상태를 뭐라 그러죠? 38년 동안 병 걸린 환자라고 신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이 38년 된 환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물이 동할 때 달려가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이 38년 된 환자를 돌보지 않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저주받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뒤에 불 좀 켜주십시오. 제가 어두운 걸 싫어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38년 동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느으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낫고 싶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38년 된 환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광야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성막에서의 제사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를 원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한마디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이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모세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세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가 있는 이 광야에서 머무는 것을 주가 없는 저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 광야에 있어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바울도 13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왕으로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두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고백을 보면 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광야는 훈련받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는 메마른 땅이 아니에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경험됐기 때문에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38년 동안 여호와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안위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 애굽의 생활이 이 광야에서 재현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 삼아 그 옛날 다윗의 왕처럼 자신의 나라가 강대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신실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건 다 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들 향한 평가는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나를 보고도 안 믿는구나. 모세처럼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두 번째의 말씀을 선포하게 이르릅니다. 오늘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앞서서 정말 말씀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고 기상 이유가 일어나는 이 모든 시점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모세와 같이 오직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만을 원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이 모세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이 다음 세대에게 두 번째 말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을 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바라옵기로는 이 모세의 세대가 이 대한민국의 아베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안다 자부하지 맙시다. 다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아비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이 아비 세대인 모세가 전하는 주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이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재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무효하거나 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날이었어요. 축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8년 동안 하나님 안 믿었어요. 바람 폈다고요. 그런데 지금 38년 뒤에 이 바람 핀 여자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38년 된 병자였던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리스도 예수가 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야, 여기 봐라. 여기 38년 된 병자였어. 걷지도 못하고 너희가 철저히 버렸지? 근데 이는 내 신부야.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내 어여쁜 자야.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언약 안에, 이 사랑 안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늘 너무 예배 아침부터 예수님이 참 좋죠? 근데 그만 말해야 돼. 예,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여기 언약의 12절에 언약에 참여하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참여하다는 단어가 레오브레카입니다. 근데 이것은 멋멋 안으로 들어가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남녀 간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언약 안으로 참여한다, 언약에 참여한다, 언약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녀 간에 이렇게 하나됨, 그런 관계를 통해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녀 간에 하나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출생하느냐? 아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새 생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아이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서 마음껏 잘 살도록,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창조했던 그 일이 그대로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잘 살기를 원해.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생명의 탄생이라는 걸 봤어요. 생명의 탄생. 근데 거기를 보다 보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아이가 탄생되는 장면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래픽으로.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그 정자가 이렇게 머리가, 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형 정자가 있거든요. 머리가 막 두 개가 있고 꼬리가 막 꼬락꼬락 꼬였고, 얘네들은 수정할 수 없어요. 기형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1988년도인가 5년도에 그 유튜브에 학자가 이런 이론을 발표합니다. 카미가제 이론이라는 걸 발표해요. 우리 알다시피 카미가제가 일본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자살 특공대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카미가제라 그러는데, 자, 그 이름을 따갖고 그 이론을 발표한 거예요. 요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기형, 잘못된 정자라고 하는 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약 2억 마리, 이것도 참 계시적인 것 같아요. 우리 계시록에 2만만이 나오죠? 2억? 예. 너무 갖다 붙이나? 어쨌든 간에 그 2억 마리 중에 수정하는 거는 딱 한 마리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떠냐? 이 기형아들이 다 서로 그 한 마리가 가도록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싹 그냥 희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막 도망가려고 그러면 머리 두 개가 확 잡어. 너는 가면 안 돼. 그리고 걔를 죽여버려 막. 그리고 어떤 애는 가가지고 너는 뭐야? 그러면 자살이다 이러고 막 하고, 그 애기 다 녹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건 다 녹여버린답니다.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 이론인 거예요. 그 학자가. 자, 그 이론이 무엇이냐? 그렇게 수많은 정자들이 서로 막 희생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한 마리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학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한 마리는 억세게 운 좋은 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저는 억세게 운 좋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요, 운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제가 너무 갖다 붙이나요? 바울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 그랬죠? 예수님을 압니다. 제가 정자와 난자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희생을 했구나. 또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안 말해줘. 네.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에 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 이름. 너무 간절해. 네. 애려. 여러분, 난자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누가 움직이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할렐루야! 그러면 정자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영상을 보면 누가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가온 거예요. 수많은 걸 다 뚫고 그 희생을 통하여 내게 다가와서 나랑 뭐 한 겁니까? 결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여자 아닙니까? 우리 난자예요. 난자. 이상하다.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뭐 어쨌든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할렐루야. 저도 제가 보면서 점점점 미쳐가나? 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라니까요. 네가 잘 살길 바래. 안민수 집사님이, 김성원 집사님이 이제 영찬이가 장가갈 때 땡전 한 푼 없이 부모님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그 집이라도 빼어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집 빼어주고 나가실 거, 다시 시작하실 거죠? 우린 다시 시작하면 돼. 경험 없이. 집 나가실 거죠? 어떻게? 예수님 안 닮으셨네? 네. 오케이? 고 집사님, 효동이 결혼했구나. 안 되겠다. 네, 울겨 먹으려고 그랬는데. 둘째는 안 돼. 장남이 중요해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부터였대요? 10절에 첫 글자 뭡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오늘이 히브리어로 하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란 뜻이에요. 그날. 자,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날은 오늘 되지만 사도벌이 말한 거에 따지면 창세 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오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라고 말하니까 우리와 지금 오늘은 없어요. 그러면 내일 함께 있을 자도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이란 말은 그날인데 오늘도 말하고 창세전도 말하고 내일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날, 그날은요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사랑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의 말씀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일 이긴 자가 돼요. 그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 내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왔다며, 밥 어디 사셨어? 응? 밥 어디서 했어? 나를 모르겠느냐? 누구? 여러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 여러분 초림 예수 우리가 생각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였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외모가 볼품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 없는 게 누구였어요? 초림 예수였어요. 십자가가 자랑스러웠습니까? 아닙니다. 저주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는 영광의 왕으로 오지만 모든 만왕의 사람들이 다 받을까요? 다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때도 재림 예수 안 받아들일 겁니다. 왜? 오늘 그 사랑을 모르는데, 오늘 안 만났는데 예수님 못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실해요. 하나님 닮았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해요. 악해. 아주 요건 신실해. 끊임없이 악해. 늘 불평 불만. 궁극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일으켜 세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죽어라 이렇게 했나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죽은 나사로 보고 예수님이 두고 봐 기대하시라 개봉받두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노라 그랬습니까? 죽은 나사로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울었죠? 네, 울었어요. 원래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원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야 될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원래 헐벗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고 그 무엇보다 기쁨을 누려야 할 존재, 그렇게 아버지를 똑 닮은 그 아들이 나였다고요. 근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라보는 이 나사로가 보면서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 살기를 바랬는데 그 마음이 이 나사로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국교회 지난 50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은사가 뿌려졌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한국교회는 은사를 추구하고 있고요. 기복주의 여전히 만연해 있고요. 그 기복주의가 돈이 아니라요, 자아실현으로 둔갑해버렸고요. 상처가 많아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위로받고 나란 존재가 높아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용해 먹고 있죠. 예.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복적인 건 똑같아요. 오히려 더 진화됐어요. 예. 그리고 여전히 은사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은사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어쩌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너무나 마음 아프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택했는데,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재발견되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거예요. 죽은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한국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은사가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다시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입니다. 여기 11절에 서 있는 것은 니자빔이에요.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다 누워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젖을 먹을 때 항상 누워 있습니다. 근데 때가 차면 일어나 앉게 되죠. 뒤집고 앉고 엉금엉금 기어다가 자꾸 서서 걸으려고 막 하다가 끝끝내 때가 되면 걷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어린아이 같던 우리를, 누워있던 우리를 서 있게 할 수 있는 것, 견고하게 서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많이 부어져서 그랬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종교 행위를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어, 성경책 많이 읽어서 그러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지식 많이 알면 이렇게 됐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 죽은 나사로와 같은 나, 이런 나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고, 집 나간 나, 싸가지 없게 아버지 유업 다 팔아먹고 집 나간 나, 이런 나를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고요. 그저 네가 잘 살기를 바랬는데 라고 하면서 피를 흘리고 뼈를 깎으며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나를 오늘 나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답 나왔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반석 위에 지으니 제가 히브리에서 방금 읽은 11절에 나오는 서 있는 것, 니자빔입니다.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은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반석에 지은 자라고, 딱 서 있는 자라고, 여호와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 여러분들이 이제 반석 위에 서려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서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려면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닙니다. 궁금한 건 나중에 혼자 풀겠습니다. 설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진장 쉬운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 듣고 행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미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우리 미를 보면서 엊그저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컸으면 좋겠다. 너무 이쁜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다 줘도 얘랑 못 바꿀 것 같아요. 영광교회 있는 애들 세트를 다 줘도 얘랑 못 바꿀 것 같아요. 레벨이 달라. 한눈에 또 응애만 해도 막 달려. 난 아빠가 좋아. 그럼 막 녹아. 아빠가 좋아. 나 아빠가 좋아. 아빠 우리 미가 좋아. 난리 나는 거야. 뽀뽀하고 어제도 막 껴안고 꼭 자는 거야. 왜 껴안았냐? 아내가 발로 찬 거야. 아내를. 우리 미는 저리 가라 귀찮다고. 우리 미가 이제 상처받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꼭 껴안는 거야. 그럼 나는요? 잠 안 다 깼죠? 그래도 꼭 껴안아요.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 아빠는 왜 우리 애한테 화를 안 내? 언제 아빠 화냈잖아.
언제 화를 내? 화낸 적 한 번도 없어. 왜 우리한테만 화를 내? 그건 내 마음이다. 여러분, 근데 그 우리미가 크겠죠? 사춘기가 올까 안 올까요? 오겠죠. 그럼 그 아들이 하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몇 배로 다가올까요? 제가 사랑을 부은 만큼 빚으로 다가오겠죠. 겁납니다. 자, 그럴 때 그럼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고 될까요? 그게?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 한 곡 할게요. 찬양합니다. 율법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여러분들이 율법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내가 하겠소! 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겠소 하면 냅둡니다. 그냥 하라고. 그냥.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라니까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코 빠져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막 옷만이 밤매움처럼 막 나는 안 돼 이러고 댕겨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이 여호와께 돌아와를 노래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내 손 한번 잡아주세요.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나 아무것도 못 하겠어. 노력을 했는데 안 돼. 저 율법이 선한 건 알겠는데 도리어 나를 죽이고 있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내가 갈 곳은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 당신의 품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엉엉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예수님 나 못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오냐 내 말을 안 지켰으니 너는 아웃이다라고 벌뻥 차버릴까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아줍니다. 뽀뽀해 줍니다. 아이고야 그랬구나 수고했구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넌 내 품에 있으니까 이제 끝. 안 지켜도 됐다. 다 지킨 걸로 내가 퉁칠게.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 안에서 울면 된다고요. 그 안에서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 품 안에 안겨보셨습니까?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종교적인 의식이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한테? 그게 우리를 살립니까? 뭐 대단하게 막, 와,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쇼하는 것 같잖아요. 뭔 목사가 체면 처리 없이 여기서 트로트를 부르고 앉아있어. 저에겐 이게 트로트가 아닌 거예요. 내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라고요. 안 돼 해도 도무지 안 돼. 답을 못 찾겠어. 내가 찾고 또 찾아보니까 답은 하나인 거예요. 그대 가슴에 내 얼굴을 붓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거기서 내가 일어나더라고요. 남들은 유행가 가사예요. 근데 예수 만나면요, 이게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특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9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미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높은 사람부터 물 깃는 낮은 사람 모두가 다 어디에 참여했어요? 이 언약에 참여했다고요. 언약에. 다 예외 없어요.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은 많이 해요. 그런데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청함 받았어요. 근데 이 중에 택함 받은 자는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변학도가 있어요. 변학도가. 우리 유혹한다니까. 나 좀 바라봐.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가 나와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지? 내가 걸어가 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변학도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오라는 이몽룡이는 안 와. 깜깜무소식이야. 불러도 이름 없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변학도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손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학도 손을. 그런데 우리 몽룡이는 암행어사 과거 급제했다고요. 그 변학도 가만두겠습니까? 변학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야죠. 그 내용이 뭡니까? 29장 하반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 이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그러면 벌써 또 심판 얘기하면 아이고 무서워. 너는 뭐 우리를 막 무섭게 공포에 빠지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저도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한 번만 그냥 눈 열고 보면 심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괜히 혼자 지를 겁먹는 거예요. 도둑놈이 왜 제발 저립니까? 도둑질 했으니까 제발 저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심판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변학도를 죽인다고. 변학도.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반드시 불심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에. 그러면 이 불심판을 지나면 아이고 이거 다 타죽네 그럽니까? 아닙니까? 이 불심판을 지나면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 그랬잖아. 욥기에.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변화도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예수 외에 죽었던 모든 게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 불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소멸의 불이 와야 된다니까요. 다 태워야 돼요, 우리를. 그래야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뭐 한대요? 흩어졌는데 이들을 모을 거래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신명기 31장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31장 10절에 초막절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면서 30장에 내가 모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31장에 초막절 얘기를 해요. 초막절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즉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심판을 통과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 추수한다는 거. 추수한다고.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을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근데 잠깐만요. 황윤희 집사님, 왜 나랑 싫은 거예요? 왜 맨 뒤에 가 계시니?
하면 읽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네, 지금. 여기 지금 황윤비가 안 써 있는데 황윤비가 써 있어 버리. 왜 그러시는 거죠? 여기서 할렐루야가 왜 나와 갑자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리라. 예? 모으리라. 여러분, 이 모으는 것을 뭐라 그러냐? 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석. 이걸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한다고요. 예? 이 세굴라 보석이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 성전에 박혀 있었어요. 그게 지금 땅에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그 땅에 흩어진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저기 있다! 라고 하면서 싹 모으는 겁니다. 그 모은 보석을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 곳간에. 이 곳간은 가장 소중한 거를 모아놓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곳간을 11조를 어디 쌓아놓으라고요? 그럼 뭘 쏟는데 하늘에? 보고 쏜다 그랬죠? 예? 그 11조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부들을 추수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부가 자신의 성에 꽉 차면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쏟아 부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한다고요? 아비를 자녀에게로, 자녀를 아비에게로 일으킬 세례 요한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게. 그 아비 시대가 올 거라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 찾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집 나간 아들 돌아오니까 내가 살았다가 잃었으나 얻었으니 그들이 즐거워하리로다 그러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참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공유가 안 돼요.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는 이 심장이 안 뛰어. 근데 예수 믿는데. 전 이걸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우는 거는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표 보셨어요? 저거 표 받아보는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요,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전 저거 취했거든요, 믿음으로. 저거 성령 세례니까 또 성령 충만하니까 또 은사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은사 아닙니다. 각자 해석이 있겠지만 저기 오순절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요, 정확하게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의 재현입니다. 결혼식의 재현이에요. 시내산 언약에 도달하던 날이 47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말이에요. 저 말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몇 날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는 셋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라고. 근데 그날이 이르자, 몇 날이 못 되자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 죽은 것 같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고요. 이거는 구원받을 때 처음 받는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내 주위의 사방팔방에 예수밖에 안 보여야 돼요. 어떤 분 예전에 저 기도사 해줬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방팔방이 코까지 벽으로 꽉 막혀 있다고. 땀에. 그 기도 두 번째 들었거든요. 첫 번째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이 열려 있다고. 그럼 이번에도 하늘이 열려 있구나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기도를 받고 하늘이 열려 있지, 하늘을 봐야지 그랬는데, 이렇게 저기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하늘도 닫혀 있다.
그럼 나 죽으라는 건가? 낙심했어요. 정말 낙담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인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방팔방에 그리스도 예수로 둘러싸이게 해주세요. 제가 그 응답으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선하시다니까요. 제 사방팔방에 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둘러싸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진짜가 돼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 타고 가다가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로이드 존 총무사님이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근데 그가 말 타다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산책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랑에 압도됐어요. 몇 시간이 간지 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자신을 압도해가지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고. 그날 그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로이드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에 동의합니다. 처음 받을 때 받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신명기 30장 5절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번성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던 것들이 어디서 끊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보다 더 번성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던 악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새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냐? 올해 오늘입니다. 저 약속이 이 영광교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지체로 있는 한 저는 저 유업을 취할 거거든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진짜 복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 사모가 돼요. 그렇게 오늘 약속된 사랑을 경험함으로 영광교회에 예비된 놀라운 복, 번성하고 생명을 얻고 모든 저주와 억압이 끊어지는, 그래서 약속의 유업을 차지하는 그 영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관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내가 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고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목회자 타이틀 다 내려놓고 직분 타이틀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의 경험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내 자존심 상한다고 함부로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평생 저 복 못 누릴 거예요. 정말 못 누릴 거예요.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허투루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지금 청했어요. 초청했다고요. 생명으로, 복으로. 다시금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경험들, 내 신앙의 이력들,
내가 갖고 있는 직분들, 내 자존심들, 그게 우리를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경험을 내세우면요, 내 나이 내세우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은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의 적들을 다 물리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나의 사랑으로 오라고,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이 임할 것이고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악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종교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올해 그 해가 올해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이 뛰어, 정말 많이 뛰어요. 여러분, 질투가 납니다. 정말 시기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잖아요, 부목사인 거. 지체인데 지체가 아니에요. 이 유업이 내 게 아니에요. 그저 여기서 잘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부러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십자가 앞에 겸손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울까? 조금만 겸손하면, 정말 조금만 겸손하면 이 놀라운 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정말 이 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의지할까?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대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마음이 2025년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KDS가 여름에 임진각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 약 100km예요. 하나님께서 수요일날 장충 성도님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일본 국도를 걸어서 북한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어를 주셨어요. 워크 위드 지저스.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비전을 믿음으로 취해서 걸어서 임진각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눴는데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데 생각하지도 않게 하나님이 2025년도를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들은 제가 오경호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날이 영광교회가 이스라엘을 간 지 8년 되는 날입니다. 성경의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안식구 첫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성령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2025년도에 이 아이들,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또 혼자 너무나 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구영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떠한 세대를 세우고 있는지가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원띵이 되는 세대를 세우고 계시구나. 이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세대를 세우고 계시구나. 이들이 영육간에 준비되어서 이들이 온 열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거는 저의 비전도 아니고 영광교회 유업이죠. 저는 올해 이 표 그대로 영광교회 이루어지면 2025년도 영광교회는 대도약의 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풀어진 해가 될 것입니다. 이건 은설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다시 그 사랑을 실제로 만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 우리가 회복될 때에 그 유업은 우리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질투가 나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크시구나. 그리고 부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새해 첫 오후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안다고 생각한 모든 것 다 내리고, 내 자존심 내리고, 내 경험 내리고, 내 직분 내리고, 다시 십자가의 발 앞에 가서 예수님 발 붙잡고 다시 한번 매달려 봅시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정말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모든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분의 발을 붙잡아 봅시다. 그렇게 붙잡는 발을, 손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입만 줄 것입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라, 이런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리라.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오늘 올 한 해가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여,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모든 체면을 벗어버리고 다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세요.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십시오.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를 대적하는 모든 교만들을 꺾어버리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당신의 뜻한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기대합니다. 마음껏 역사해 주세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입맞춤하시고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껏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